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로 6월 한 달간 저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지난 한 주간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중간에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원하는 시간들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되고 호주에 갔다 온 것, 그것은 정말 제가 힘쓰고 애써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쭉 길을 여서서 그렇게 마치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을 잘 지내왔습니다. 호주에 다녀오면서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최고 좋다 하는 게 갔다 오면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좋은 게 호주가 우리 남한 땅보다는 면적이 77배나 커요. 굉장히 넓은 나라죠. 인구는 2,578만 명인가 그 정도. 그래서 인구 밀도가 아주 낮는 넓은데 이 호주가 우리나라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시차가 1시간밖에 안 나요. 그러는데 호주 나라 안에서 동부와 서부의 시차가 무려 썸머타임 이럴 때는 3시간 시차가 나는 그만큼 이제 비행기 타고도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려면은 4-4시간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마침 큰 나라거든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지난해 통계를 보면은 국민 그 연간 총 소득이 호주가 62,700달러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35,000불 가까이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보다는 배로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나라도 엄청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같이 있는 분단되어 있는 북한의 1년 국민 총소득은 추정을 하기를 약 1,000 내지 1,200달러 정도 그렇게 추정하니까 굉장히 지금 이 세계에는요 국민 1년 총소득이 1,000달러가 안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이런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서 감사한데 호주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떤 풍요로움,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어디를 봐도 보여줬어요. 땅이 넓으니까 집도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로 막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시내에는 대단한 빌딩들 있지만 약간만 벗어나면은 전부 단층 집으로 이제 넓은 그런 잔디마당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한 5분만 걸어가면은 다 공원들이 다 조성되어 있어서 그냥 전부 잔디, 거기에서는 잔디 깎는 사람만 그런 일만 해도 상당히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 가도 나오는 사람들이 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개하고 노는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서서히 여러분 그렇게 저희들이 갔을 때가 마침 시드니의 비비드 축제라고 그 도시에 큰 축제가 있어서 물쇼도 하고 빛으로 가지고 온통 이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유명한 건물 있잖아요. 아마 그것 건축할 때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 그 건축을 한 이래로 이게 세계에서 우리가 갔을 때도 사람들이 박차박차한데 반 이상 전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와서 많은 돈을 버시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건물 전체를 조명을 해가지고 그냥 화려하게
거기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은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 묻혀 살면서 제가 계속 한편으로 이 사람들을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그들이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는 살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호주 쭉 안내해 주신 우리 차를 운전하고 안내해 주신 그 목사님 호주 동산교회를 목회하시다 지금은 은퇴하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박 목사님을 물어봤어요. 호주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 자살률이 높나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 많이 자살한대요.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그저 삶이 무의미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니까 뭐 사람들이요 제가 어디 한 군데 가니까 그 장모님하고 이래 그쪽에 한국 가는데 보니까 어떤 남자들이 보트를 타고 거기는 개인 보트들이 뭐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보트 타고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참돔을 한 50cm 정도 큰 거를 낚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는 떠가지고 자기들 해온 줄 아는데 그걸 해가지고요 썰어서 새들에게 그러니까 펠리콘하고 갈매기하고 이게 새들이 와가지고 그거 뭐쭉 알아먹으려고 말이야. 그래 그 옆에 가서 그 구경하다가 같이 사진 한번 찍자 그러고 고기는 다 던지고 머리하고 뼈다리를 다 사진 찍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뭐 그런 고기 잡으면 야 해가지고 해체가 먹을 건데 그 사람들 그 자기 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고 새 주면서 그냥 먹고 그럴 정도면서 하나님 모실 마음의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은 환경이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호주의 교회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겠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호주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선교사로 오신 분이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언어 훈련 받고 자기는 부산에 선교지를 전하겠다 해서 부산 내려가는 과정에 쭉 동해군 들어가다가 천년도 걸려가지고 부산 도착한 다음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소식 들은 호주의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 뒤를 이어서 나도 너도 막 청년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50여 명의 선교사가 선교사가 경남 부산에 가서 그쪽에는 호주 선교의 그런 이제 근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남 창원 가면은 그걸 기념하고 있는 그런 기념관도 지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랬던 분들 또 어느 한 곳에 가다 보니까 이제 보도 블록을 쭉 깔아가지고 우리 사람들 이름을 몇 년도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나라를 위해서 또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보도 블록에 찍어서 몇 년도에 이제 그 죽은 그 날짜를 적어가지고 쭉 하나 되었어요. 가다 보니까 어떤 이름이 이제 1951년 코리아 이래가지고 어떤 청년이 이제 그게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거기에서 죽은 청년 이제 죽은 곳이 코리아라고 이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이 먼 곳에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 그 어려운 그런 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생명을 버리면서 나라를 지켜주고 호주에서 6.25 때 파병을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또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나라에 암흑으로 어두워 있던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을 밝혀주고 이런 좋은 그런 씨앗들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신 그 복은 잘 지켜가면서
복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유지해 나가야 이게 진짜 복이지. 주신 복만 계속 생각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이거는 그 다음에는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도 가니까요 뭐 동성애 이런 게 뭐 사람들이 환경이 좋으면 쓸데없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 때문에 뭐 지금 많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제 기사를 보니까 영국에서 원숭이 두창 걸린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 54명 남자들 조사한 이 사람들이 다 뭐 학문하고 생식기 주변에 뭐 이렇게 그 발전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그들이 다 동성애 남자들과 성관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54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짓들을 하면은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밀어내서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가죠. 그게 54명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쭉 나온 결과가 그래요. 그런데 무슨 호주도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가 굉장히 화장실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운데 남자가 여자가 공동으로 또 가서 화장실 3개가 뭐 그렇게 화장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호주 교회도 지금 유지가 어려워서 교인들이 없으니까 유지가 교회가 운영이 어렵죠. 그러니까 두 교회가 합병해서 한 교회 팔아가지고 그 교회 갖다 운영하고 세 교회가 합병해서 또 한 팔아가지고 한 교회가 합병 그걸 유지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수요일 때 그 호주 장로교 그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둘러보면서 그 채플실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그랬었는데 신학교가 우리는 뭐 우리나라 영남 신학교만 가도 얼마나 신학교 규모가 뭐 안에 모든 시설들 내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죠? 학생들도 없고 강의실이 조그마한데 원탁 하나 놓고 의자 이렇게 놓고 한 곳에 좀 큰 강의실에 보니까 학생들이 한 20여 명 모여가 교수 강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러니까 점점 물질 분명은 발달했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이게 자꾸 식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는 결코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쭉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저 세상에서는 이곳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놔도 거기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참 행복은 그게 없다는 사실. 그러다가 결국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지루하고 심심하고 삶이 의미 없어서 그냥 자살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호주에 생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 삶에 정말 더 웃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환경만 계속 보고 불신앙적으로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광야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세대가 이제 자라서 이 세대는 이제 아버지 세대가 겪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 세대들은 이제 얘기는 듣겠지만 그냥 가만두고는 사람은요 가만두면은 이제 제가 호주에서 보면서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부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러면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야 이게 참된 교육이 되는데 부모들이 뭐 개나 데리고 놀고 가서 술이나 마시고 뭐 울면 울고 이런데 있으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 거 뭐 어디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배우니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만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불행한 것이구나 하는 걸 저는 계속 그 마음들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은 그저 가만히 놔두면 보이는 환경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 것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이 교육이 필요한데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떻게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이렇게 실패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셨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육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나누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은 인간을 불행케 하는 모든 불행이 저주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반드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우리는 모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금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요구하신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은 몇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옛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으로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는 없었어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이제 이런 마음 자세는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이게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그들 꽉 사로잡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을 곱게 하고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때가 악해 갈수록 사람들은요 마음이 악해지고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목을 딱 세워가는 것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두 길이에요. 성경은 두 길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예수님께서 멸망의 길이라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의 길을 따라가야 그 길이 복된 길이지.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은 왕들을 다 다윗이 따라갔던 주의 길로, 다윗의 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 악한 왕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을 곱게 하고 세상 길로 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두 길 중에 주의 길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건 많이 있지만 적어도 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네,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자꾸 뭐 사랑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가 자기를 믿어주고 좋아하고 인정하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꾸 개에게로 사람들이 자꾸 옵니다. 이게 선진국일수록 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나라도 더 살아가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보시는 거를 몰라고 개 키웠지 무슨 요즘처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점점 개를 우리 요번에 같이 갔던 장로님 중에도 한 분 동북의 장로님이신데 개 2마리 키우는데 그걸 왜 지금 가지고 그 개 맡겨놓는 하루에 뭐 얼마씩 주고 맡겨서 또 거기가 또 오는데 100만 원도 넘어더라고요. 개 맡기는데. 그러고 거기 사람들이 개 공 이렇게 가지고 햇볕에 뭐 이런 공 던지개가 있더라고요. 그거 있으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뭐 다리가 못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회장 목사님 내분은 한 주만 더 있다 오셨는데 거기 연락을 해가지고 그거 좀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 개 들고 살찌가 이게 맞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여러분 개가 사랑스럽고 너무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개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이 원칙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음과 뜻 우리의 성품이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다.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가? 13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12절에 몇 가지를 요구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요구하셨다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하여서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려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짐을 지우시려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길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부모의 심정이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애쓰는 분들이 부모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을 택했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택하신 주의 백성. 인간관계에서도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요. 뭔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못 그러잖아요. 예.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또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관계가 깊은 관계일수록 요구하는 농도도 더 짙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은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닥보듯 갑소보듯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런 관계가 되면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요구하시고 뭐 그런 게 있다면은 내가 축복받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만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감안하고 나만 갖다가 자꾸 뭐 이렇게 못 살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일수록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요구를 하시죠. 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요구를 다 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구를 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어요? 너 100살 때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신대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해서 버렸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삶이 죽을 지경이고 그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자기 뜻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잖아요. 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것이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가졌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100살 때 낳은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러고 드리는 겁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결국 그 사건을 통해 다시는 아브라함을 더 이렇게 주울지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이 그의 삶에는 우선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걸 뭘 자꾸 더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느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너를 통하여 오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요구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의 요구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라 하신다. 뭔가 시간을 바치라 하신다. 내 몸을 바치라 하신다. 물질을 바치라 하신다. 이런 요구들이 느껴질 때는 그럼 왜 하나님 내 보고만 자꾸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요구에 말씀대로 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루어 가시는 네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는 좋은 환경에서는 그 좋은 환경이 멋지다 영어로는 원더풀 그런 감탄사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죠. 보니까 막 뭐 쇼하고 하는데도 물 쇼하는데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게 대단하게 그러니까 뭐 분수가 막 50몇 이 사람 막 그렇게 솟아올라가고 막 물기둥들이 춤을 추고 그러는데 멋지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원더풀 그러는 거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잊어버렸습니까? 원하는 것보다가 더 잘 풀리는 것이 원더풀이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가 더 잘 풀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가 더 잘 풀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갔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못 풀렸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원했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다윗은 출신이 양치는 목동이잖아요. 목동이니까 목동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양떼가 번성해서 큰 떼를 이루고 그래서 막 거부가 되고 뭐 이런 것이 목축하는 사람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그의 삶에 우선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풀어가시는데 다윗보다가 자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으로 다윗의 길을 풀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기대로만 갔으면 목동으로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위대한 역사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러니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가 몇천 몇만 배 더 복된 인생으로 불려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불려진 비결이 다윗이 하나님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는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렸을 때도 청년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또 그의 삶이 공부했을 때도 위험에 빠졌을 때도 뭐 형통했을 때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삶에 우선하는 이런 삶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인생으로 풀어갔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사람,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이런저런 감사할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또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완전한 일만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더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라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송경민 씨가 지은 찬양곡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주 행복이라는 우리가 다 한번 불러봅시다. 맞는 그 가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송경민 씨가 아주 이런 찬양을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은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면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사시고 좋은 환경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은 내 삶에 우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우선하면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집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지으시려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요구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우선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나의 범사에 하나님을 우선하여 우리 예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당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대로 행복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